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쭉 뻗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손 딱 잡고요.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년 전인 것 같아요. 2001년 3월 4일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시겠죠.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당시 뉴스에 속보로 보도되었고 6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홍제동에 보면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집주인 아들이 그냥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야. 방화가 났는데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그랬대요. 이 골목이 홍제동이 좀 이렇게 조금 골목골목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참 많았는데 이 소방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소방관들이 그 무거운 소방 장비 호수 들고 막 뛰어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서 막 호수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분사해서 불을 잡으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이 나중에는 이게 무너졌어요. 1차적으로 불이 막 타오르는데 소방관들이 들어가가 다 수색했거든요. 나왔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다 수색하고 또 구조할 사람은 구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집주인 엄마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아들이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이 뭐 했다고요? 불 지르고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불 지르고 본인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저기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다 철수했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세상에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안 구하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소방관 10명이 다시 들어갔어요. 아들이 저기 있다는 말만 듣고 10명이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팡 하고 터져버리고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층 건물이었는데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데 길 꽉 막혀가지고 이 소방관들이요 삽, 꽃갱이 들고 막 정말 미친 듯이 한 200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막 땅을 파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구조해 내려고 결국 6명의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 홍제동 방화 사건이 되게 유명한데 아주 그때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이 소방관들이 그날 입었던 옷이 방화복이 아니었대요.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나라의 물품이 비닐 우비라고 해야 되죠. 우비를 입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소방관들이 국가 공무원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 그래서 아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소방소 우리 여기 근처 소방소 있죠. 소방관들이 공무원이 된 해가 2020년부터랍니다. 야, 진짜 와 대단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저는 참 놀라운 게 우리 아들 있다 왜 안 구합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소방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의 땅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6명이라는 사람이 그 홍제동의 2001년 방화 사건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여러분 소방관들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라는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하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오고 저기 있는 분 여기 경험하신 분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불이 딱 났다 그러면 연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불길이 막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트라우마에 빠진답니다. 순간 정신을 딱 잃어서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어디로 나아가야, 정말 침착한 사람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 불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감싸 안아서 구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공포에 벌벌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왜냐하면 막 소방관이 막 불구덩이 속에서 막 랜턴 같은 거 들고 막 사람 있습니까? 이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막 이미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라고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는 그 소리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 다음입니다.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마지막 두 줄이 남았어요. 저는 이 마지막 두 줄이 가슴을 막 찢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 내가 죽게 되거든. 그 다음 구절 한 구절이에요.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여기까지.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소방관들, 그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도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한 가정의 남편이고 그리고 아빠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의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가며 그 다음에 성직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발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참회록이라는 아주 기독교 명절을 쓰셨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는 분은 메모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어거스틴의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고 해도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말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단 하나밖에,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죽어가는데 보십시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곳에. 그러면 세상의 구조대는 어느 정도 신용을 할 수 있겠어요. 시도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조대가 지쳐가고 위험이 다가오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1장을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1장입니다. 앞으로 한 칸만 당기면 돼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가서 결혼해. 결혼은 좋죠.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아직 장가나 시집을 안 갔어요? 아니면 뭐 아들과 딸은 시집 장가 나갔는데 손자 손녀가 이제 걔들이 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나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그 과거가 깨끗하지가 못해요. 순결하지가 못해요.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함부로 노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논 게 아니라 정말 안 깨끗하게 음란하게 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 동의가 되세요? 허락이 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교제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맞죠? 그러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교제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온갖 난잡한 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그럼 이거는 진짜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이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럴지라도 사랑하나니. 본문 1절 봅시다. 우리 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했죠. 여러분, 건포도 좋아하세요? 건포도 아주 달달하고 달콤하고 맛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달콤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 바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바알이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 설교 원고를 보신 것도 아닌데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라는 기도를 언급해 주시에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 그러고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고요. 가나안의 신인데 그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시며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음식을 즐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두 글자. 외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저희 바로 집 옆에 부목사 사회 갈 때 여기 사택 바로 옆에 살았던 권사님이세요. 건물 전체 3층짜리 건물 주인이에요. 그분 돈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맨날 죽을 상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불륜을 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또 빌길래 내가 용서해주고 함께 살아가지만 이 마음에 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도, 불륜은요 이 상대방 배우자를 정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외도를 아세요? 영적인 불륜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신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우리 뭐예요 그러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게 이쁘. 해봅시다. 시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게 이쁨.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깊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해도요, 그 말은 저도 그래 내 용서했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게 용서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보세요. 한 번 바람을 폈어. 외도를 했어. 근데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면
그거 용서돼요?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도 없이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아직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유익, 돈, 권세, 명예,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어때요? 마음이 좀 짠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어요. 마음에 방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에 어떠한 요동도 없다면 내 마음이 병든 거라. 내 영혼이 병든 거라. 내가 지금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존재의 가치와 기대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존재의 가치와 기대. 자, 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하반절을 볼게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시죠. 너는 또 가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무한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한 것 같아. 원래부터 음란했던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까지 여러 명 낳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네요. 불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 여러분, 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입니까? 자, 등급으로 매겨봅시다. 한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몇 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까지 있다고 치고 여러분 몇 등급이세요? 값으로 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값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또 뭐라고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자, 은 15개는 15세겔이고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 도합 얼마죠? 30세겔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요, 종 있잖아, 노예. 여종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이 평균 30세겔이었어요. 30세겔. 자, 그러니까, 이 30세겔이라고 하면요, 일반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 있잖아요, 노동자가 8일 동안 일해서 받는 평균 월급, 봉급, 이게 30세겔입니다. 최장 열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일당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술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없는 일반 몸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일당을 8일을 일하면 노예를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가격이었어요? 고멜, 호세아의 아내의 가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세계적으로 참 많은 적지 않은 여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강제 납치를 당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성을 파는 곳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사람을 값으로 매겨가지고 얼굴과 몸매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최고의 비싼 값으로 팔리고 사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어디론가 계속 팔리고 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것으로 팔려가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었어요. 외모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늙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헐값으로 저 멀리 오지 같은 곳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성의 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장기 적출을 한대요. 정말 나쁜 사람은 그런 곳에다가 팔아버린답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겁니다. 자꾸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하게 된 고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구입한 가격이 얼마였어요? 은 30세겔. 여러분, 이 절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 호세아 3장 2절. 무엇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진 거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잠시 생각합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격이 얼마죠? 은 30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을 한 거예요. 은 30에 노동자의 최장 열흘 정도의 임금밖에 안 되는 그 품삯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죠. 오늘 본문 2절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를, 불쌍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많이 없어요.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30세겔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절 시작.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샀으니 이제는 제발 나와 함께 지내며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너와 나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 그 이후. 자, 사랑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4절과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4절에 보시면요, 왕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진짜로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주인의 뜻, 왕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고 왕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듣지 않았고 제사도 없다. 예배가 없었던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보시면 주상이 없다 그랬는데 주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돌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에봇이 없다 그랬잖아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고 드라빔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도 없어요. 주상도 없어요. 에봇도 없어요. 드라빔도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일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했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까지만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머리까지만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에까지만 듣고 그냥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야 되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귀로 들어서 하나님 그래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가슴으로, 내 이 마음으로, 내 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요, 어떤 중직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하는데 손 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한 거야.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데 그분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내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 손 올리는 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귀로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자신이 한계라고 설정한 곳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나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만큼 갈 수 있고, 가는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이번 주간에 월화수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는 만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런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나만 사랑하자.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 사랑하는 대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반주자분 나와주시고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보에 삽지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던가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던가요? 그런데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그 사랑 오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나의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머리에만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대교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